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을 전할 따름이라고 왕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꿈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꿈과 해몽을 들은 왕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니엘처럼 실천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46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 엎드린다는 말은 얼굴을 땅에 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인사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 절하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예물과 향품도 역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향품을 드린다는 말은 원어에서 향품을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신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좀 이상하죠? 다니엘이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듯 신에게 경배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킨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경배받는 것을 거절한 것처럼 다니엘도 아마 여기서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했다는 말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대답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듯하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또 신약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물과 향품도 다니엘이 거부해서 실제로는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와, 신기하게 잘 푼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온 세상 권세들이 그리스도 앞에 경배한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에 앞서서 본문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가 모든 성경 구절을 구약을 다 그렇게 해석하면 구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힌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이렇게 구원사역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때 연결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본문의 문맥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으로 경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인 우상만 섬기던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서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돌덩어리나 만든 것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 우상들이 뭐라고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우상과 같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향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존경을 받게 한 것입니다.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그 선물들이 그 신을 공경하는 대리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주면 다니엘이 자기 방식으로 그 신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예물을 바친 것이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고 다니엘이 섬기던 신께 바친 것이고 자기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바치던 것처럼, 그러나 그 우상은 진짜로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자기들은 따로 있다고 믿고 그 우상이 그 신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신을 예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뛰어넘는 지나친 상상은 본문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먼저 우리는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의 문맥은 무슨 뜻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상들을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다니엘에게 그것을 배웠다면 큰 우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47절에서 왕이 한 말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진짜로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47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세계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들 중에 으뜸가는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왕들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들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들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 신의 계시로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부갓네살은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신이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모두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과 모든 나라들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신교를 믿는 인디아나 이런 곳에 가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선교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드디어 구원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믿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던 신들 다 믿고 그 중에 새로운 신 하나 더 추가해서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사실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했지만 그래도 한국은요, 하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단군 신화에서도 바로 환웅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직도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기독교와 다른 잡신들 모든 신앙을 뒤섞어서 함께 믿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섬기던 많은 잡신들, 할로윈데이도 하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그들 생활 속에 보면 기독교 이전의 어떤 신들이나 문화 같은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도 다 믿고 자기는 하나님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믿던 신을 계속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훌륭한 신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이 한 노력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미리 가르쳐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요,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데 그분은 안 믿습니다. 자기가 뱀을 먹어서 그런지 자라를 먹어서 그런지 뭘 먹어서인지 다른 것을 자기를 치료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요, 제가 그분에게 그것을 좀 더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안 믿습니다. 따라서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어떤 기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조금 믿는 척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기적만 바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47절에서 49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48절에서 왕은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치 지도자로 왕 다음 가는 최고 지위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각 지방의 수령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철학자이고 그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조언하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최측근이고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그 지혜자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구조는 고대 왕국이나 오늘날 민주국가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를 뽑는 것만 다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혈통으로 이어갔지만 오늘날은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통치 조직은 계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하고요. 또 참모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스태프라고 합니다. 스태프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라인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시장이 있고 시장과 군수가 있고 그 위에는 도지사가 있고 미국엔 주지사가 있고 그 위에는 국무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각 나라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라인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가지고서는 계속 이게 라인 개선입니다.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모 조직은요, 이런 다스리는 조직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지혜를 주고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이것이 합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개선 조직, 라인의 우두머리로 삼았을 뿐 아니라 옆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참모 조직의 바로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을 국무총리로 삼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비서실장은 장관들보다 장관급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웠는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실세와 실권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다른 세 친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부탁해서 세 친구는 지방 장관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식 말하면 주지사 같은 거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1장, 2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초점은 이방 세계에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것이 1,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왕과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옴니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옴니라는 모두 다라는 말이고 사이언스라는 말은 아시죠? 네, 과학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오게 하실 분이다. 이것을 다니엘 1,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음식을 거부한 것에서 시작해서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47절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마태복음 9장 8절에 나오는 무리들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죄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는데도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던 느부갓네살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던 다니엘과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다니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명기 6장 5절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따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목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죠. 먼저 무엇이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목, 형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신상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로마 제국까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나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예를 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은 손을 대지 않은 돌에 의해 완전히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것,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반대하고 부딪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박살이 나고 예수님의 돌이 예수님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바람이 불면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그렇게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서 바람에 흩날려서 없어지는 마치 추수마당, 타작마당의 지푸라기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이기 때문에 뭐를 더 의지합니까?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는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다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 32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지만 자라면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작은 씨앗을 심음으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레위기를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성경 구절의 가르침을 따라 적들에게 잡혀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의 본보기를 보이고 또 이웃 사랑의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또 그대로 본을 보인 다니엘과 구약성경에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정결한 삶의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주며 말로 가르치고 이웃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싸우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고 누구와 똑같은 믿음입니까?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